이 시를 얼른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시절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심히 아름다웠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에서 사람의 영화와 존귀가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탄식하는 시들과는 달리 시편 8편은 얼른 읽으면 밝고 환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의 처음에 주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원수와 보수자들, 보복하는 자들이 소란하게 움직이는 현실이 제시됩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시편 2편 처음에 그려져 있고 탄식의 시에도 비슷한 현실들이 나옵니다. 이런 죄의 현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소란하게 보복 일삼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창조하신 그 뜻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선 8편의 줄거리를 보십시다. 1절, 2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하늘에 두신 주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고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납니다. 세 부분으로 편리상 세 부분으로 3년으로 나눴는데 각 연은 똑같은 낱말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어찌 혹은 무엇이라는 낱말이 1절, 4절, 9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똑같습니다. 마라는 말인데 1절과 9절에서는 어찌라고 번역을 했고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의 처음, 마지막 그리고 가운데에 나옵니다. 또한 하늘이 각 부분에 나옵니다. 1절, 3절, 8절. 반면에 둘째 부분은 만드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작품이라는 말인데 만드신 것, 마세라는 말인데 그 낱말이 처음과 3절과 6절 상반절에 나와서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또한 영광이라는 말이 시의 처음에 나오고 비슷한 표현인 영화가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셋째 부분에 나오질 않습니다. 반복으로 보이는 1절과 9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는 표현이 셋째 부분에 나오지 않는 그 점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은 1절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째 연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으로 시작되는데 똑같은 찬송이 셋째 연 마지막에 9절 끝에 9절에 나옵니다만은 셋째 연은 셋째 연과는 달리 첫째 연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하는 찬송이 이어 나옵니다. 하늘에 주의 영광을 두셨다는 이 표현은 2절에서 주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일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점이 둘째 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던 인생이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할 길이 없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인생에게 영화와 존귀를 관씌워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드신 하늘 아래 있는 인생인데, 인생이 하늘 아래 있는데 그 인생의 발 아래에다가 하나님이 만물을 두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던 인생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1연에서 첫째 연에서 인생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나 그런 대적하던 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온 땅에서 그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실로 영화로우십니다. 제1년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여호와를 우리 주여 부르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신약교회는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이 이 친구가 너무도 익숙합니다만 아마 그런 까닭에 이 시 처음에 우리 주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 신자들이 읽을 때는 꼭 당연하지 그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 주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4번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인간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관련해서 사용되고 언약 백성 전체를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물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올 텐데 실은 원문을 보면 나의 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의 주 이렇게 쓰지 않고 내 아버지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듯이 성경에는 나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상당히 많이를 우리 주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사용된 점에 유념해서 이 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3절에서 시인이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우리 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의 실로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표현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실체를 가리킨다. 교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름은 신류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만 그분의 뜻과 그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배웠다면, 참으로 안다면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사람 되신 여호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약만 아니라 구약 계시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까닭에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지금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물들, 성경에 보면 물들이 나오죠. 물이라고 하죠. 물들, 큰 물이나 이런 거, 또 나무에도 사용되는데 대체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존귀한 사람들, 특별히 왕들에게 사용됩니다. 우리 주라고 하는 성호에 붙여서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온 땅과 하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분의 거룩한 왕권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위대한 왕들의 모습에서 이 아름다우심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겸손히 배우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장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majestic, 아름다움 하니까 beautiful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어에서는 majest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엄하심.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로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맛보아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우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방금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모습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여호와의 모습과 일치하십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우리 없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모습하고 특별히 시 읽으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호와의 모습하고 일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피면 틀림없이 사람의 생각과 이해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과 이해는 끊임없이 말씀의 빛 가운데 씻겨져야 합니다. 내가 이미 깨달았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도 오늘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던 그때 거기서 멈춰버리고 거기서 멈추면 문제는 이미 생겨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학은 순례자의 신학입니다. 순례하는 신학입니다.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이 영원한 하늘로 영원하신 그분에게로 나아갔습니다만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우리 모두가 선망에 맞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교회나 신자가 얼마나 과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심이, 이름의 아름다우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하는데, 우리가 방금 해석한 대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서 그 거룩한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신 까닭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시에서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텐데, 문제는 1절 하반절의 해석일 겁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있으면 하늘 위로 높아진 것이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하늘 위에 두셨다는 말은, 이게 하늘이면은 하늘 위에다가 이렇게 두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보다 통과해서 두셨다는 말이겠죠. 우리 청소년들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어디에 위에 두셨다 그러면은 책상 위에 책을 두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위에 두셨다는 말은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3편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 위에, 하늘보다 높아지셨다는 말은 그분이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그 통치를 온 세상에 펼치신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57편 108편을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것하고 그분이 온 세상 위에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것하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한 통치가 온 땅에 미치는 것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한 것은, 여호와께서 온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신 분으로서 그 거룩한 통치를 온 땅 위에 펼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분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이 선포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면 2절 처음에 나오는 표현들과 자연히 이어집니다. 2절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원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이 선포되시도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곧 그들의 찬송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든지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그 거룩한 통치를 베푸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받으십니다. 그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온 땅에 친히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원수와 보수자, 보복자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을 미워하고 보복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선선히 항복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젖먹이들 바위에 내쳤습니다. 시편 137편 마지막은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열방 세상 열왕의 폭력과 보복 앞에 무력한 젖먹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 앞에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우리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보복하는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기 백성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워서 그들의 원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언약 백성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람의 교묘한 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언약 백성은 찬송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참된 찬송은 나올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았을 때,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힘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의 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여기 권능을 세운다 하는 표현은 강력한 성체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주의 백성이 우리 주님 스스로는 전방위 같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하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비슷한 교훈이 시편 22편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거하신다는 표현은 보좌를 펴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하면 그 찬송 위에 하나님은 통치의 보좌를 펴셔서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스스로 입증하십니다.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은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기 잠잠케 하신다는 말은 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언약 백성이 원수들의 그 지배한 공격 앞에 잠잠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친히 원수들을 잠잠케 하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방패로함과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다면 마음은 근심이죠. 마음은 예배드릴 심정이 아닙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해서 참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것 같은 생각을 다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겠죠. 둘째 연을 이해하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에 주의 손가락 혹은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는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2연의 마지막에는 주의 지으신 것을 인생이 다스리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처음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특별히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서 시인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높고 광활한 하늘 아래 먼지와 다름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시인이 하늘,
달, 별을 쳐다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께서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넓고 넓은 하늘에 친히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수없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달과 별들은 창조하신 처음부터 변함없이 하늘에서 빛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여기 사용된 사람, 인자,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이고 인자란 말은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인상 깊게 사용된 부분이 시편 90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 에노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 벤 아담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인은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사람 곧 인생 아담의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티끌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저 자연과 달리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사실을 보고서 인생의 유한함을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계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도 동양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들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그 원인이 사람의 죄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시인을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같이 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죄범한 사실을 깨닫는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사실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까닭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날마다 누리는 은택도 우리가 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죄와 악뿐입니다. 주시면 우리가 받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심히 가난합니다.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를 회상하면서 창조하실 때 행하신 그 일을 친히 지금 이 시를 짓고 부를 때 그때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의 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그때의 열방이 다윗의 후손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나온 한 싹 다윗의 후손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을 자기 아들로 삼아 열방을 그에게 주리라 하신 뜻입니다. 이 시편 8편은 3번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었는데 3번 모두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5절에 밝히면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장차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사실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룬다고 히브리서는 교훈합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인용된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좇아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말씀 선포와 찬송 곧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읽었는데 10절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 드릴 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 곧 만물의 목적과 섭리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인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시편 8편으로 찬송 드릴 때에 여호와는 그 찬송에 담긴 예언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시편 8편으로 찬송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든지 집에서 읽든지 혹은 튠이 붙은 것으로 찬송을 드리든지 할 때 하늘의 주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8편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8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책을 찾아보니까 학자라는 분들도 비슷해요. 인생이 시편 8편의 내용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만 깨닫지 못한 그 내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내용, 우리가 그저 찬송할 뿐인 그 내용을 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실질입니다. 내가 시편을 다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수두룩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모를 거고 또 배우고 난 다음에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나갈 때 예수님은 찬송 부리는 우리를 통해서 친히 그 내용을 이루고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그저 노래 하나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찬송드리면 우리의 찬송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3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년과 똑같이 제3년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이 나옵니다만 찬송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제1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찬송받으셨는데, 여기서는 만물이 연약한 인생의 발 아래 놓이게 하신 일을 통하여 찬송받으십니다. 원수와 보수자 앞에 힘없는 어린아이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에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1절, 6절 하반절, 7절, 9절 이 제3연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는데 만물을 연약한 인생의 발 아래 두시는 그 일로 드러납니다. 3, 4절에서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도 인생의 발 아래 두신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 역시 시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의 현실은 우리가 살핀 시편들처럼, 그리고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죄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2절에 그 현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꾀로 속이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 같고, 사람의 잔인한 폭력에 무력한 젖먹이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아담을 만물 위에 세우신 목적도 이루어집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현실 가운데 우리 시조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이 바라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만 아직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시편 8편 6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고 이 선자는 설명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복종치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만물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복종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현실에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 신자도 탄식한다 교훈합니다. 만물은 놔두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교회에 불순종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한 다음에 히브리 선지자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고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 순간 죄의 현실을 볼 때마다 동시에 즉시로 예수를 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깨달은 말씀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러니 더 이상 말씀을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절망하는 우리를 주님은 붙들어서 그 말씀을 더욱 바라게 합니다. 아니, 그 말씀만 바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참아야 한다 다짐했는데도 정작 말씀을 무시하는 그 현실을 보고서는 분노하고는 자괴감을 갖게 되었을 그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 받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자책감의 중압에서 벗어나게, 죄책감의 중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울러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능히 오해와 미움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져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일을 계속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실 날이 마침내 올 겁니다. 우리 귀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 28절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시편 8편을 말씀하셨으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때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상고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듣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복된 현실을 두 눈으로 틀림없이 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히 비칠 겁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나라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가득하고 찬송이 우리 안에 사이에 우리 서로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찬송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것입니다.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만 거기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전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옛날 시인이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를 기록하는 현실은 주의 대적들 앞에서 시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만 이런 연약한 인생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시인이 이런 현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듯이 저희도 고난의 현실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도 순종치 아니하는 일들이 엄연히 있는 이 현실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 자신이 순종치 못하오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연약한 저희를 주님은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이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며 바라던 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셔서 저희 마음을 참된 만족에 이르게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이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